여러분 이제 3월달 힐링 라이프 실제적인 현재로 이제 이걸 바꿉니다. 이제 교재를 제목을 힐링 라이프였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현재로 가는 길을 우리는 이제 교재가 다시금 영성으로 가는 길인데 영성으로 가는 길의 초보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일으킴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들을 귀가 열려 있어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는 안 되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사람으로 사람 백 실백이 됐는데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인간학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인간학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인간을 통해서 소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사람 백 실백 되신 분들이죠. 그 말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내가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심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대요. 실제적인 이제 일으키는 사역에 일으켜야 될 우리가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일으켜야 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날 때 그냥 사탄처럼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냥 와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라. 벌써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일으켜 인격으로. 아멘.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그 소원이 내가 사람이 되고 실백이 됐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성전 안에 제9시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예수를 통해서 안전에 일으킨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빌립보서 2장 23절에 보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 소원을 자기 뜻을 일으키려고 소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수종들려고 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이 영성훈련에서의 소원은 실제적인 현재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보시죠? 안 보시나요? 다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그래야죠. 마지막 때. 어떤 사이트는 주님이 박보영 목사님은 무서워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 봐서 우리 영성훈련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분 있거든요. 이번에 그 안에는 사이트 안 떴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급박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의 사역을 수종 들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일으킴을 받은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일으킨 분이 아니고 은사를 먼저 일으켜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한 사람들 지금 강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박병 목사님 교회 간 사람 있어요. 주의 전도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인간학을 가지고 뺑뺑이 돌 때는 지났어요.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는 길은 이게 지금 어렸을 때 봤을 때 우리가 초창기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는데.
급해요. 인간에게서 지금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혼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실제는 이 가는 길 돕는 길에서 일으키는 실제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아서 기록한 영성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목회할 때는 영성 입문하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라고 했는데 더 영적으로 실제된 그런 부분을 도움받기 위해서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신학으로 다듬어진 가는 길 돕는 길을 가지고 가라더라고. 어디다가 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라든지 뭐 영성 입문은 우리가 초창기 목사님 처음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게 또 오리지널이라고 우리가 또 그걸 막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 그랬고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가는 길, 돕는 길을 가지고 일으키고 계속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학보다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주일 오후의 영성은 그것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간학을 봅니다. 단거리 인간학을 보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실제를 일으키는 인간학이에요. 그 기독교인은 인간학.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바꾸게 하셔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목사님께서 상담도 병실에서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할 거 병원으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근황이 궁금하시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모든 기존에 있는 모든 그 질병은 더 나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요번에 가니까 다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트레인, 걷는 훈련, 이게 몸이 너무 이제 침대 생활 오래 하고 휠체어를 타다 보면은 근육이 마비된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움직이는 훈련, 트레인을 지금 요양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는 퇴원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해요. 누가 해요? 사위가 해요. 마누라가 해요. 못해요. 여기 도수 치료 받으려면 25만 원이에요. 도수 치료 한 번 받는데 그 근육을 막 펴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됩니까? 우리가 최충 목사님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병원에 있으니까 거의 일을 올인을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환자 있으면.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매일같이 트레이닝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괜찮죠? 다 수발 들어주고.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수발 들어주고 옆에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수발 들어주고 목욕 다 시켜주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밥을 잘 안 잡숴서 죽을 잡수는데 어저께는 가니까 죽을 조금 맛있게 안 잡수시더라고요. 당신 집에 빨리 오고 싶은데 밥을 잘 잡숴야지 빨리 근육이 살아나서 지팡이라도 있고 걸어야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은. 그 방송국에 가서도 그 뭐 무슨 의학 방송 하는 데 있죠. 거기서 그 원장님이 그거 하셨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선전을 해놨더라고요. 걸을 수 있게. 지팡이라도 딛고. 할렐루야. 기대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죽을 썰었는데 아침에 죽을 이제 녹두죽에다가 브로콜리를 넣으면 궁합이 맞아서 좋대요. 녹두는 찬 거고 브로콜리는 뜨뜻하게 한 암을 없애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좀 땅콩을 넣어가지고 좀 고소하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지금 죽을 써놨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이제 갖다 드려야 되죠. 할렐루야. 네.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 신학적 인간 이해에 있어서 1원론, 2원론, 2분설, 3분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가로 4번에 전인적이며 다중적인 인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 외에도 중요한 인간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을 다루는 말씀 속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마음, 지성, 양심의 부분들도 깨끗하고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도록 훈련되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보면서 동시에 다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중적으로 일원론을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우리가 정신없이 뭘 다른 걸 하고 왔대도 싹 전문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전인적이면서 다중적인 인간론. 우리가 이제 2분설, 3분설, 1원론 이거 교파마다 다른 거 아시죠?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 지성, 양심의 부분들도 깨끗하고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도록 훈련되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인간이 전인적 존재로 보면서 동시에 다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큰 2번에 신학적 인간론과 영성적 인간론의 차이점입니다. 전통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을 말할 때 인간의 원시 상태, 창조의 무제한 상태의 인간과 타락 후 인간에 대한 죄의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며 추가로 언약 안에 있는 인간론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학적 인간론 취급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적 접근으로서는 적절한 것일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에서 멈춰버리고 많은 아쉬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적 인간론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성적 삶에 따라주는 거, 영적인 삶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의 학문으로 끝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학문으로 끝나게 되면은 지식에 그치게 되고 인식된 이론이 우리에게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는 그 타이틀에 분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적 인간은, 그러니까 영성이 뭔가, 영성은 예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영성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누구요? 사랑이시더라고요. 사랑. 우리가 사랑도 내가 하는 사랑이 있고 주님이 일으켜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께서 일으켜주는,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이웃사랑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의무와 책임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해보려고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제 여기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사랑하는데 그 주님으로 사랑하는 인식된 이론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일으키냐면 먼저 내 안트로포코스로 가게 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맹일 때, 그때 너를 하나님은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부터 먼저 일으켜. 내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너가 그런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는데요. 모든 걸 하나님 우리한테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 이럴 때 이랬어 저럴 때 저랬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만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러지. 무슨 질문을 할 때도 제 생각으로 분석하잖아. 인식된 이론이 다인 양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분석하고. 이게 육신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이. 근데 우리가 사람 백 실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령이 됐거든요. 심령. 아멘. 우리 인간의 영은 여러분 다 영적인 존재죠. 심령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될 때만 심령이에요. 은사, 그 방언, 통변, 대언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어를 통변할 수 있도록 일으켜요. 심령이 내 영을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그래서 방언, 통변, 대언, 예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를 가지고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나 살피라고 주는 거라니까. 사랑한다고 뭐 눈 조금 감아주고 그래 누가 그렇게 별소리를 다 해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럴 정도로 탓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는 그 사랑은 나의 것들을 다 일으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정죄할 게 없어. 옳고 그름에 딱 모든 게 다 그냥 차단돼 버려.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들어가면 살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심령으로 딱 들어가면 주님의 영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그 원인과 결과가 가지고 뭘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사이가 화목을 이루려면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신약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를 딱 하게 하죠. 자유를. 야. 이번에 신학적 인간론과 영성적 인간론의 차이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을 말할 때 인간의 원시 상태, 창조의 무지한 상태의 인간과 타락 후 인간에 대한 죄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중점적으로 다루며 추가로 언약 안에 있는 인간론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인간론 취급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적 접근으로서는
적절한 것일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에 멈춰버리고 많은 아쉬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많이 지금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우리의 이제 노예나 지방에, 이제 성결재단에서는 노예라 그러고 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제 성결재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보다 노예의 일이 먼저입니까? 솔직히 노예는 목사들이 하나의 모임을 가지고 힘을 기르는 데죠. 더군다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노예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나도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난 영성보다는 더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이 있다. 훈련. 내가 훈련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예가 먼저라고 노예가고 훈련 안 받는 거, 이거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이골수로 나가는가? 지금 노예 때문에 영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참석 안 하잖아요. 어떤 게 더 우선이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주위에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 개인의 목회자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성하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 교회가 없어요. 영성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내 교회 잘 돼야 되고, 내 교회에 있는 내 교회 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훈련 받으러 오라고 그러냐고. 그 영성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훈련 받는 데는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 간다고 그러고 훈련을 빠져버리고. 영성 이코노, 주님이 영성,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실제인데, 실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이죠. 훈련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이에요. 지금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막 그런 때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우리 영성가들 하나님의 영성을 듣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너무 자유하신 것 같아요. 방가류 1번에 같이 읽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서 인간을 이해해라.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거룩한 생활은 인간론적 용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신학에서는 영성적 인간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래의 인간론적 용어들이 서로 대조되어 병행적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면 영성적 인간론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영어로는 원의로 돼 육이 약하다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고린도전서 7장 34절,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이에 성구들에서 증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영, 속사람과 몸, 육체가 함께 전인적으로의 한 개인을 구성하는 것이면서도 의도적으로 구별시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우리가 힐링과 멘토를 딱 들어가면 이제 속사람의 인격과 겉사람의 육체의 인격을 구분시켜 준다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많잖아요. 힐링과 멘토 들어가면 기본 과정에서는 은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의문이 없어요. 똑 바른 거요. 일으킬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일어난 장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분이 이제 그분도 자기가 잘못하셨지 왜 범죄를 하게 허용하냐고. 아무도 없는 데서 문을 따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비밀번호를 안 바꿨습니까? 2년씩이나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왜 도둑질하게 내버려 둡니까? 고발한다고 그러셔서. 그거는 그 비밀번호 안 바꾼 본인도 문제 아니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 실백된 사람들이 누가 어디 아무리 내 거 여기다 뒀다 할지라도 일단 거기 주인이 있잖아. 주인한테 물어보고 내가 언제 이게 필요해서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역하던 사람한테 일단 전화라도 하고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고 막 고발하신다고 그래. 요즘은요 참 무섭습니다. 말 잘못해도 고발당해요. 그게 말만 그러시지 그 고발하겠어? 도둑놈으로 고발하겠냐고. 하도 이제 아니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없을 때 만지지 말라고. 내가 며칠 날 올라가니까 그때 와서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전화 한마디도 않고 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 백실백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전천후예요. 눈만 저 사람한테 조금 힐끗해도 하나님 와서 참견하는데 너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눈만 저 언제까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만 이래도 너 눈이 왜 돌아갔냐 이러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는 간섭을 받고 살고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무딘가 영은 굉장히 예민한데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빠지지 않는 분들이 둘 다 빠지셨네. 그것도 환경이니까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야지. 환경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백 실백이 됐기 때문에 환경 준 거요.
그 누구하고 해결해야 돼?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지. 법정으로 가지 말라 했잖아. 하나님하고 해결하라고 그랬지. 41페이지 두 번째 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다. 신학적으로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분명히 3분설과 2분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둘 다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성경은 완전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의 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인지하며 로마서 8장 16절 자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되므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완전 뭐요? 계시라고요.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를 일으키잖아요. 일으킬 때 이제 우리에게 레마로 실제 말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러면 이제 각자 이 공간에서 레마가 일어나서 들려졌다고 이 선포된 언어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한 단계 더 거칠 수 있는 계시로 일으키는 게 뭐예요? 조명된 계시로 각자에게 일으켜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아셨죠?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제가 이제 구약을 이제 해보고 신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약이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신약보다. 신약의 서신서는 실제적인 현재예요.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나 이게 경험 안 해봤으면 모를 거야 아마. 구약은 기록된 그 말씀대로 굉장히 똑같은 동일한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죠. 영감으로. 그 저자를 통해서 뭐 이르미야면 이르미야처럼 이사야는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령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신약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서신서는요. 대사탄이 역사합니다. 절대 우리가 그거 실제적인 인지를 적용 못하게 하고. 그거 한 페이지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구약은 안 그랬어요. 구약은 10편 같은 거 막 5편씩 막 하루 저녁에 막 이렇게 필사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실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신약에 이 서신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 뭐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방가로 이번에 인간의 영의 본질을 이해하라. 인간의 전인적 구원은 우리 영만 거듭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인격과 온몸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되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기존 성품과 지식과 습관과 언행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성구들에서는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새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 일으키는 장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백, 실백을 통해서만 주님과 연결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에 인간을 짓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반영돼서 아담에게 일으킨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됐다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적인 현재 일어나지 않으면 허상인데 어떡하나.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그 얘기만 반복하시잖아요. 넌 너 거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탁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현재라는 거죠. 그 나라의 법은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 그걸 일으킴을 받은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어놓은 그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란 말이죠. 우린 지금 그 법 안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린 자만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어난 그 장소에서 주님이 일어난 걸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을 일으키는 거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성령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만약에 무너졌다. 내가 그랬잖아요. 너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서워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보고 할까요? 계속 기초로 돌아가면 돼요. 거기 매일 필요 없어요. 기초로 돌아가서 계속 물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격을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인간일 때도 뭐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인간일 때도. 고백하면. 근데 이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는데 인간으로 내려갔네? 그 인간이 성전이 지금 이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지금 무너졌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기초 과정으로 돌아가야지. 가는 길 이걸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조명을 안 받고 모르면 이 박철수 목사님 기껏 철학적인 사상가 뭐 신학 심리학 그렇게 그냥 유명한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왜 또 가는 길도 없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그냥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 무너진 성전 빨리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무너진지를 모르니까는 기본 과정 지금 이 가는 길도 없는 길을 일으키는데 뭐 때문에 일으키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 그냥 인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따라올 건데 빨리 심령 성전을 빨리 수축해야지. 일으켜야지. 기본 과정으로 기가 왔을 때 가는 길 왔을 때 내 앞에 기회가 왔을 때 생명의 길이 있고 폭탄이 터지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어요.
이 사망의 길을 밟으면 시끄러워. 생명은요 일으켜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 가는 길 돕는 길 하는 게 뭐 보통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전부 다 일으키게 하려고 지금 하는 일이에요. 뭐 인간을 가지고 일으킵니까?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은 그만큼 배웠으면 됐어요. 인간을 실제적인 인재를 일으키는 거는 박서수 목사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꿈에봤자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현재가 왜 이제 나한테 사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일으키냐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이 가는 길 돕는 게 그냥 뭐 심심해서 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백 실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수축하고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지. 이것도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이제 뭘로 들어가요? 이제 말씀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말씀으로 66권 말씀으로 딱 돌아가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앞에 잡아야 돼. 이 가는 길 돕는 길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올리거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각을 열어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지각이 열려지시기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 수축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막 그랬대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 성전이 무너졌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 자기 집을 지었는데 막 울타리도 다 무너지고 지붕도 막 숭숭숭 떨어져 가지고 비가 막 새고 막 그러더라잖아. 은사는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은사 목회한 사람이에요. 만지면 다 알아요. 이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세우게 해준 거예요. 나를. 너 세우는 게 아니야. 나 세우려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 교회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지금 대원해 주는 거예요. 올바로 일으키라고. 도구로 쓰이니까. 목사님은 영성을 일으켜서 도구로 사역을 일으키고, 저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양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온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해야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환경과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열악할수록 더 영성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영성 인고는 고난이라니까. 언제 이 고난이 떠나냐? 안 떠나. 축복이니까. 복을 뺏겼어 하나님께서. 고난이 축복인데 뭐 그거 뺏겼어요? 아이고 뭐 어떤 목사님 뭐 강사님인데 고난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진짜 고난 오니까 신천지로 가대. 예, 영성적 인간을 이해하라는 그 다음 누구예요? 서른이 목사님입니다. 상강의 때. 이 강의는 실제적인 현재 나눕니다. 명단 미숙이 목사님 가져오세요. 이 목사님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 프로그램 짠 겁니다. 영성적 인간을 이해해라. 우리 서른이 목사님. 아셨죠? 프로그램대로 하십시오. 미숙이 목사님 그거 가져오세요. 명단. 전번에 목사님이 할 때처럼 실제적인 현재 명단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는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는. 아유,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명단 주세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못 알아들어. 어떻게 못 알아들을까?
독창생 아니야? 나는 저 사가는데 해주시오. 아니